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부문은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그리고 5장 40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요히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더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5장 41절입니다. 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 주셔서 모든 만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충성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며 권세를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로 군림하며 큰 권세로 다스리는 시대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다고 증거하며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부터 귀신을 쫓아내시며 회당과 안식일에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갈릴리를 넘어서 사방에서부터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첫 전도 사역의 큰 성과를 거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12제자를 하나님 나라의 장군 같은 위치로 그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을 비롯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하는 자들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거절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이런 자들을 외인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면서 그들은 듣지 못하게 하며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해설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특별하게 교육시켜 주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마가복음의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 쭉 볼 것이지만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나중에 등경 위에 등불처럼 들어서 그들을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권세 있는 제자들과 전도단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고 뿌린 복음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열국이 그 복음 안에 깃드는 큰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과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 지방 땅에 군대 귀신을 제압하신 일, 그리고 다시 또 맞은편으로 오셔서 혈류증 여인을 구원하시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큰 권세를 행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셔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린 뒤에 첫 35절에 뭐로 시작하죠? 그날이 저물 때에, 그러니까 지금 그 절이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신 그때 그 저녁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그 배에 타고 계셨던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과 함께 합류하여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고 12제자뿐만이 아니고 그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배들이 함께 지금 약간 전도단과 같은 지금 그 무리를 형성하여서 이제 지금 건너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풍랑에도 불구하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39절입니다. 이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여서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시냐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이 모습들을 지금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가 누구이긴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아이고 무서워해가지고 벌벌벌 떨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복종하고 이것 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모습을 보시고 복종하고 따른다 이런 지금 두려움인 겁니다. 제자들을 이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지금 나타내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죠.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셨고 그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하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바다와 바람과 이 모든 만물을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권세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당연히 이 큰 풍랑 자체도 그 권세에 바로 복종하고 따르시는 이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심으로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들에게 권사를 나타내셔서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장에 또 이제 새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1장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시고 이제 바다에서 지금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여기 이 거라사인 지방은 보시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이라고 했겠죠. 유대인들의 지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셔서 딱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만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거라사인 지방을 다스리고 있고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대항하고 맞서는 것 같은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서고 어떻게 보면은 것과 같이 여기서는 이제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쇠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깨트릴 버렸기 때문에 그를 어떤 것도 그를 메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치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을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자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복음이 없는 이방 지역은 전부 다 귀신 들린 소굴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상 권세 아래 있는 귀신의 처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지금 따라서 그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것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귀신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방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을 정도로 지금 귀신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지금 이런 표현들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역 회당 안에도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귀신이 지금 장악하고 소고하고 있는 여기 지금 나오죠. 나중에 나올 텐데 군대 귀신이 지금 다스릴 정도로 이런 지금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권세와의 대력, 그러니까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마가복음이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인 지역을 사는 사람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어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귀신의 아래서 그 정복당해서 복종하고 따르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거라사인 지방을 장악한 권세 있는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절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8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그냥 한마디로써 그냥 승부를 그냥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귀신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셔서 배에서 그냥 내리시자마자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귀신은 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바짝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임명받으셨던 그 1장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탄의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만 했지만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는 마가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언급조차를 안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을 것을 물어라. 권세 있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승리하신 것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바로 제압하신 것던 것.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말 한마디로 단칼로 이 권세 있는 귀신을 지금 제압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즉각 엎드려서 예수님께 복종한 이유는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귀신이 지금 하나님의 만물이 주관자이심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맹세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귀신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직 여기 이 가라사인 지역만 이렇게 사고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름이 뭐라 합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지금 군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자 여기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레기온은 로마 제국의 군대 조직으로서 육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 보면요. 근데 육군에서 가장 큰 부대 단위인 군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한 2-3천 명, 많게는 5-6천 명까지도 보는 지금 큰 군단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중에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 것을 보면은 지금 2,000명이나 말이나 되는 지금 돼지가 이렇게 몰살한 걸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간구했지만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산 곁에 먹고 있는 큰 돼지떼를 보고 거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2,000마리나 돼지떼가 산 비탈을 내려와서 바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이런 지금 표적을 하나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있고 포악한 적을 일거에 제압하시고 이제까지 귀신에 매여 있어서 살고 있었던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거라사인 지역을 지금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악한 권세 있는 자기 백성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제 몰려와서 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유명하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돼지떼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이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는 곳을 떠나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자기들의 재산이 피해볼까 했기 때문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권세를 나타나셔서 증거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제 말을 하기를 저도 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함께 하기를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는 것을 지금 자기를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가족에게 보내시면서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내 가족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를 가족에게로 이렇게 보내시고 파송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집으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데가볼리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일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일을 전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 잡혀 있었던 나를 귀신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셨다. 이 지금 그래서 사실을 지금 온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파한 소식을 듣고 마지막 거기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귀신의 권세 아래 제압되고 있는 그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실 때에 그때 구원받은 제자 딱 한 사람만 거기에서 넘겨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특공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전파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을 떠나가셨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데가볼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에서 노임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일을 하신 후에 이제 5장 21절부터 43절의 내용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환영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셨고 배를 타시고 이제 또 다른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때 또 큰 무리가 사방에서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회장당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신실한 유대인으로 야이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간청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사 그를 구원해 주시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구약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아픈 자를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셔서 만지시면 나을 것이다 라는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과 행적들을 지금 다 듣고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접하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향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가시는 도중에 보면은 또 어떤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혈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혈류증, 유출증이 있거나 그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만지면 부정하게 될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썼던, 손에 닿았던, 앉았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몸에서 그 피가 나온다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면 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병만 더 중해졌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병이 가진 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낳으려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 예수님을 만지면 나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고백하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의 지금 예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운반하고 있었을 때 그 소가 빨짝 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랬을 때 만졌을 때 죽었던 것과 같이 만약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법에서는 또 이 예수님을 만지면 하나님을 지금 만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그녀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그녀의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혈류증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자기 몸이 지금 나은 것을 알고 두려워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일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을 지금 치료하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하는 중에 회당장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데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고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힘들거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소식을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자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3명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이름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 우레의 아들 반석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특별 선봉장과 같은 장군과 같은 역할들로 세우셨던 그 장수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데리고 그리고 회당장의 사람을 가지고 이제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지금 향하십니다.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전부 다 보내십니다. 누구만 남기십니까? 아이의 부모와 특별하게 데리고 왔던 그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아이, 그리고 소녀의 아이가 12살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놀라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권세를 행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큰 표적을 보고 놀라고 놀랐다라고 하면서 놀람을 2번을 지금 뜻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랐다라는 것은 경외를 했다라는 또 의미로 여기서 쓰입니다. 그래서 4장 41절에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나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고 놀랐다 그것이 아니고 이 일을 보고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본문에는 보면 비웃는 무리와 믿음 있는 자를 지금 대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믿었던 혈류증 여인, 또 무엇이죠? 손을 얹기만 하면 딸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그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하시고 지금 경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는 말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보고 비웃었고 그들에게 자신을 지금 감추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셔서 그 외인들을 듣지 못하게 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지금 감추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증거로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더 이상의 죄사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심으로 이 사역들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서 가십니다. 어느 쪽으로 먼저 가셨죠? 거라사인 지역, 이방 땅을 향해서 지금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한 자들을 지금 피해서 이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지금 확대되어 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풍랑이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지금 잠잠케 하심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제압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금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신의 권세를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군대 귀신을 제압시키셨죠. 이방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큰 권세를 하나님께 아들로서 이것을 지금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놀랍게 여기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한 명만 남기셨습니다. 누구요? 고침받았던 그 사람을 특공대로 나타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극히 작았던 겨자씨와 같았던 그 사람 한 명을 통해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회당장의 그 딸을 고치시고 혈류증의 이 여인을 낫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그 권세 있으심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긴 했지만 여기서 그칩니다. 더 이상의 그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내가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했지만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특별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이들에게만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심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지금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특별하게 교육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현장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직접 보여주셔서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권세 있는 전도단으로서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
지극히 작은 자가 복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모든 열방이 새들이 나무에서 깃드는 것처럼 온 열방이 주님께 나와서 깃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 복음을 지금 전파하도록 이들을 지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침받은 한 명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또 보겠지만 이들을 지금 이제 둘씩 짜주셔서 이제 파송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하여서 권세 있는 전도단으로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결실의 결과가 그래서 이제 로마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서 온 세상에 지금 뿌리 내리게 됐는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이제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상에 앉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권세 있는 주님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인 교회가 얼마만큼 권세가 있고 지금 사명을 맡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 권세 있는 주님의 제자단으로서 세상에 파송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부탁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제자들에게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것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권세를 대적하시고 정복하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걱정하시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교회를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앞서 먼저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들로서 이 일로 끝까지 충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방인과 같은 죄의 권세에 매여서 귀신의 권세에 매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영광의 증인으로 군병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전도단이오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권세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세상의 핍박이나 비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신실히 증거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